3.1교회 52번째 맞이하는 생일잔치 주일입니다. 뒤돌아보면 흠산 유곡 같은 한국의 현대사를 배경으로 해서 험난한 3.1교회의 철로 역정을 걷고 걸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엿한 50대 초반에 중후한 그런 양덕교회로 노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실력 있는 교회, 사회적으로도 품위가 있는 이런 교회로 성장 발전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3.1교회 성도들로서는 당연히 가져야 할 소중한 가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설교 부탁을 받고 많은 생각 끝에 요셉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초라한 요셉의 출발, 형들 때문에 사선을 넘는 고난 행군으로 시작한 그 요셉이 이제 일약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와 섭리와 축복 가운데서 당대 세계의 패권을 지니고 있었던 나일강의 기적 애굽 대제국을 장악할 수 있는 바로 왕의 다음 가는 권자 총리 대신에 오르게 되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눈물겨운 서러운 인생으로 출발한 요셉에게 있어서는 실로 과분한 예우와 대우를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해 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실패를 통하여 성공으로 가는 의미 있는 그런 발자국을 요셉은 남기게 되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딛고 광명한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당당한 애굽 총리 대신으로 영광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길을 오늘 우리들에게 그 자욱들을 남겨주고 있음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포로된 굵은 노예의 사슬을 던져버리고 당당하게 자기 시련에 굵직한 자국을 남긴 이 요셉, 이런 걸어갔던 그 요셉의 길을 3.1교회도 걸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저 마음 가운데 떠올랐기 때문에 이 요셉에 관한 설교를 마음 가운데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마산 3.1교회 이제 52살 현실의 시대 상황은 결코 그 미래가 녹록하게 보아서는 안 될 그런 위험성이 내포된 그런 역사적인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교회의 미래가 상당히 희망적이지를 못한 그늘진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황금 만능에 포만하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한 숙제를 우리는 안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넘는 개인주의가 이제는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선에 접근해 오고 있는 것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적인 상황들이 완전히 소돔 고모라와 같은 그런 현대판 소돔 문명이 교회를 향하여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위협적인 대세 앞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한 어떤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없으면은 그 사람 좀 맹한 사람이 아닐까? 좀 맹한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2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3.1교회가 지금은 성장일로의 축복 가운데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자칫 삐그덕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사냥길에 접어들 수도 있고 입만 무성한 그와 같은 무화과가 될 수도 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그런 라오디게아의 현대판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우려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남긴 발자국을 잘 살펴보면 무언가의 대안을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왜 있습니까? 왜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마다 잘 분석해 나가면은 어떠한 천천만파가 어떠한 강적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해도 그런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대체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8절을 본문으로 해서 요셉에 남긴 발자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꿈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셨다는 말들을 요셉의 행동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창세기의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시절 요셉의 꿈쟁이 동화 어떻게 재미가 있는지 또 요셉에 관한 그런 꿈에 관계된 그런 설교를 하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에 싹싹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마음 가운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성경을 한번 읽어본, 성경을 일독한 사람이라도 요셉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아마 마음 가운데 고개를 끄덕 잘 압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은 꿈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어서 형들을 보고 내가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형님들 11단이 내 단을 보고 전부 다 절을 합시다 하면서 일성했습니다. 그것이 형제간들과의 자존심 상하는 관계 악화로 시작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거듭되는 어려운 불행을 이 요셉이가 많이 당하는 그런 얘기들 아마 여러분들 잘 알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옥중에서 옥에 들어가서 떡 맡은 관은, 술 맡은 관은 그런 사람들의 꿈 얘기를 듣고 그 꿈에 대한 모든 해석을 잘 해 주었던 그런 기록도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왕이 이제 꿈을 꾸었는데 정말 이상한 꿈을 꾸기는 했는데 그것을 마음 가운데 몰라서 이 장관에게 저 장관에게 이렇게 물어도 누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술 맡은 장관이 말하기를 내가 옥중에 있을 때 이렇고 저렇고 요셉을 만나가지고 그 내 꿈 얘기를 했더니 그 꿈 그대로 되어졌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그 요셉이 조금 데리고 온나? 요셉이가 나타나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내가 꿈을 꾸니까 이렇고 앞으로 이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막 풍년을 주어서 오곡백과가 아주 잘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을 해서 풍년이 7해 동안 들 때에 곡식을 많이 저장을 해 두었다가 흉년 들 때에 그것을 갖다가 비싼 값으로 팔아 이렇게 하면은 국민도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게 살고 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전부 다 돈을 가져와서 이 곡식을 사가지고 가면은 애굽 나라가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바로 왕은 세상에 이렇게 총명한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노?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의논해가지고 네가 그만 내 대신 이 나라를 총괄하는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해달라.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꿈의 종교입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요셉도 꿈으로서 놀라운 역사를 이어갔고 다니엘도 꿈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꿈을 가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전 세계를,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한 30살 먹는 청년 예수가 세계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꿈을 피력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꿈은 이제 시대가 흐르고 모든 역사가 흐른 지금에 와서 보면 그 예수님의 꿈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도 꿈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어떤 꿈을 가졌는가 하면은, 바울 사도는 내가 이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에 세계의 모든 절대 축구를 가지고 있던 로마 대제국을 내가 복음을 가지고 거기에 가겠다. 그래서 복음으로 그 로마를 완전히 디비제 놓겠다. 이런 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긴 역사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결과적으로 천신만고 끝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콘스탄틴 대제의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는 놀라운 성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바울 사도의 꿈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어떤 침략자에 의해서 전쟁으로 망한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 때문에 싸워서 진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로마의 멸망사는 전부 다 그 모든 성도들의 지하에 있는 카타콤베로 통해서 번져나간 기독교의 세력을 이 로마의 황제들이 거부할 수가 없었고 그 세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조종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볼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의 꿈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앞에는 불가능한 가능으로 바꾸어집니다. 어두움은 밝음으로 변화됩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새로운 희평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시요 생사화복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의 전권의 역사를 장악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불신자의 모습이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성도의 모습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의 꿈이 우리의 가슴 속에 숨겨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은 결코 12 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하나하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에 우리는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림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비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꿈의 종교인가? 제가 한번 역사적인 고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국에 있는 청결 교도들이 국가 교회의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 교회를 국교주의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종교가 국가를
완전히 정치, 경제, 사회, 또 국방 모든 것들을 종교가 좌지우지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국교주의입니다. 그런데 청결교도는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종교가 그렇게까지 모든 세상의 권력을 다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신앙을 지켜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그런 영역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도저히 마음 가운데 이 영국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대륙에 관한 미지의 세계에 나가서 우리의 꿈을 펼쳐보자. 이리해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제 영국을 떠났습니다. 질병과 풍토병, 굶주림과 헐벗음 끝에 정착에 성공한 저들은 미국의 플라미트에 상륙을 한 지 12년 만에 모든 힘을 모아서 1632년에 하버드 대학을 세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단과 신학과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쓸만한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을 시켜서 모든 미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파송을 해서 미국을 복음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대인기를 끌게 되는 성공을 거두게 되자 이제 청결 교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아니고 정치 지도자, 경제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사회를 잘 질서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국방을 안전하게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각 분야의 지도자를 양성해야 되겠다 해서 종합대학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종합대학으로 된 것이 오늘날까지 유명세로 타고 있는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1701년에는 예일대학을 세웠습니다. 예일대학에 세워서 과학적인 문제, 또 그리고 모든 문화적인 문제, 또 그리고 예술적인 분야, 이런 모든 분야에도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종합대학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해 주어서 이제 목사 양성도 성공하고 또 인재 양성도 그리해서 이제 국가가 기틀을 잡고 되어졌을 때에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되어서 그 당시에 영국이 지배하는 세계의 패권주의와 더불어서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독립전쟁에서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주도한 미국의 독립운동이 성공이 되어져서 독립을 하게 되고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1789년에 신앙의 인물 와싱턴 대통령을 선거로 뽑아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할 때 전 교회가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런 감격스러운 기사를 우리가 미국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꿈을 가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꿈의 성취, 꿈의 모든 성공을 활짝 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삼일교회는 꿈을 가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2주년을 맞는 미래를 향한 또 다른 출발점에 우리가 서여 있습니다. 요셉이 남긴 꿈이 담긴 이제 발자국 소리를 귀담아 들어가면서 이제 이 꿈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발부둥,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당회원들이 모일 때마다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런 꿈을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산과 경남의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은 성시화시킬 수 있는 제2의 현대판 예루살렘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일에 대해서 교회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은 천지는 변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좀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가정이 엉망진창입니다. 자기 마누라를 죽이는 남편이 없나? 자기 남편을 죽이는 아내가 없나?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독살시키는 자식들이 없나? 이거 막 교회, 가정이, 옛날에는 아주 4천, 5천, 8천, 10천도 한 집안에서 꼭 같은 대가족을 이루었어요. 요즘은 4천만 넘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별 볼 일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자꾸 사람들의 속이 좁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이 자꾸 좁아지고 식구가 작아지고 형제도 모르고 이렇게 되어지면 앞으로 그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까? 지만 잘 살겠습니까? 우리가 못 사는데 내만 잘 살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회가 어려워지는 그와 같은 가정 제도가 무너지는데, 국가가 무너지는, 기초가 무너지는데 제 혼자만 잘 세탁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머리가 참으로 둔탁한 사고방식입니다. 머리를 넓혀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내 가정에 부둥이 않고 하나님이여, 우리도 아브라함과 가정과 같은 그런 가정, 우리도 요셉과 같은 그와 같은 가정, 그런 가정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아내, 고민하는 남편, 고민하는 자식들이 있어야 가정이 바로 됩니다. 가정이 바로 돼야 사회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돼야 그 국가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기초가 무너지는 집과 같은 미래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안 믿는 내 남편, 혹시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안 믿는 내 아들, 딸들 그저 두면 세상 더러운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영육이 참으로 비참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 아무리 좋은 대학, 지 아무리 높은 신분과 계급장 달아도 그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 인생 결말세를 보면은 너무도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가정을 건설해야 됩니다. 내 자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엄마, 내 딸들과 내 모든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훈훈한 봄바람을 부어주어서 싹이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의 미래가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장래가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청소년들도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손흥민이가 축구를 잘 차는데 손흥민이 그 꿈은 그 사람만 가지는 겁니까? 박군도 가질 수 있고 김군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왜 손흥민이 가지는 꿈을 왜 나는 못 가집니까? 예? 유현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야구 잘 던지는 투수, 세계의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 사람 1년 동안의 모든 계약 금액이 1,000억이 넘습니다. 왜 내 자식들은 그 꿈을 못 가집니까? 방탄소년들이
영국의 모든 국민들과 유럽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휘어짜고 있습니다. 뒤흔들고 있습니다. 왜 우리 청소년들은 그리 못합니까? 그런 꿈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꿈은 누가 세워주는 겁니까? 꿈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꿈이 있는 아이들은 눈빛이 달라져요. 꿈이 있는 아이들은 머리 돌아가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 꿈은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몸만 키워주는 그게 부모입니까? 정신 세계의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뭔가 인간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 인간 만드는 지정의지를 부모가 불어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많은 70대, 80대, 9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이고, 내 꼬라지에 꿈이 뭡니까?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내가 이런 말을 하려니까 조금 죽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나는 마음 가운데, 80, 후반에 있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아직까지 젊다. 뭐라 카노? 앞으로는 100살,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 수 있는 AI 시대, 두뇌의 의학이 발달되면은 치매 없애버립니다. 사람이 누른 그런 어떤 나쁜 그런 어떤 바이러스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100세가 아니라 100세가 소년시대,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그와 같은 시대가 재수가 없으면 200년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올란지 모릅니다. 그런데 벌써 80 후반인데 내가 꿈을 버려? 왜? 모세는 80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호의 물을 갈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느케부 사막을 횡단하는 제일 앞장서서 깃발을 휘날리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80대 됐다고 이제 아이고 나는 다 됐어.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현대 사람을 봅시다. 한국과 중국과 또 그리고 연해주 러시아 지역이지요. 또 뿐만 아니라 동남아 모든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일본 시대에 전부 다 점령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신 메가드 장군이 70대에 제2차 대전에 일본의 황제를 항복시키고 다시금 모든 나라들을 자유해방시켜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유 얻고 중국도 살았고 다 북한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미국으로 통해서 받았다는 사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꿈을 가지자, 그겁니다. 꿈만 가지면은 아줌마들이 달아집니다. 꿈이 없는 것은 맨날 천갈, 이런 것만 발달됩니다. 좀 지성적이고 좀 냉철하고 조금 민족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내가 해야 될 몫이 뭐냐, 어머니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좋은 어머니 하나 만나면은 봄에 덜이가 팍팍 나옵니다. 생산 공장이 그보다 더 귀한 생산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바짝 들여야 되지. 너무 설교가 길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요셉은 섬김의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보디발의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 주인에게 다 섬겼습니다.
막 자꾸 섬기고 예예하면서 섬겼습니다. 옥중에 가서도 그 사람이 있는 옥중 가서도 그저만 무조건 떡 맞던 관은 술 맞던 관은 또 다른 사람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고쟁이나 안고쟁이나 벌거 시뻘건 그 검둥이나 흰둥이나 무엇이든지 무조건 섬기는 그런 어떤 자세로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그 바로왕에게 가서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 바로왕을 잘 보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런 영육간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사람 되어라. 마태복음 23장 11절에는 너희 중에 군자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의의 종이 되느냐 불의의 종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간의 성패는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형무소에 갈 사람들은 죄의 종이 다 됩니다. 사회에서 나라라도 인간 노릇하는 사람은 다 의의 종이 됩니다. 지옥 갈 지옥의 자식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틀리지 않는 말이라고 하면은 겸허히 마음 가운데 수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의의 종으로서의 섬김은 진선, 미의 아름다운 이삭의 가치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 예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을 한 섬김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의 종으로 섬김의 길은 주저없이 나아가는 거기에는 기쁨이 옵니다. 인간 성숙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행복이 손짓해 옴을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단계, 두 단계 사회적인 신분과 삶의 그 모든 계단이 올라감에 따라서 존경과 또 여러 가지 이후에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김에는 관대함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포용이 따릅니다. 겸손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리만큼 성취가 따르고 형통이 오고 승리가 그 사람에게 뒤따라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품었던 아름다운 섬김의 자세요, 또한 그 요셉이 걸어갔던 남긴 발자국입니다. 메가드 장군, 아까도 조금 말씀했지만은 메가드 장군을 주제로 한 연세대학 교수 최재근 교수의 논문이 있습니다. 일본 천황을 함복시킨 제2차 대전의 영웅 메가드는 사실상 일본을 1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는 점령자의 자세로서의 통치가 아니라 일본의 상처, 일본의 아픔을 싸매어 주는 섬김의 통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메가드의 그 조상들의 신앙의 이력을 보면은 다 청결교도들의 신앙의 정신이 맹맥히 이어져 온 그런 가문에서 자라난 메가드이기 때문에 일본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정권을 장악한 그와 같은 통치자가 권력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에게 뭔가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미국과의 경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과의 교육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과의 인연을 만들어주는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 애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일본 애들이 미국이라고 하면 지금도 쪽을 못 사는 것은 메가드가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많이 섬김의 자세를 남긴 역사적인 그런 자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을 쓴 최재근 교수는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논문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메가드의 사무실에는 항상 기도하는 소리가 흐르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출근하는 그 사무실에는 바이블, 성경이 항상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던 전쟁을 치어도 하와이 공격을 두드려 맞은 미국이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서 그 일본에 대했던 메가드 때문에 국제사회 질서가 지금 일본과 같은 경제 대국이 미국과 딱 붙어 있는 이 철통 규합이 미국에게 얼마나 든든한 우군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을 내가 다음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효도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무슨 효도하는 것을 큰 고통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지 생각이고 성경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돌에다가 강한 불로서 첫 계명을 주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이 축복이 우리 다 원하는 매력적인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147세까지 사셨던 아버지에게 애굽의 모든 산의 진미 또 뿐만 아니라 왕과 같이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이 극진한 효도하는 복을 이 요셉이 받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에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효도는 인간이 가져야 될 최고의 가치입니다. 인간이 가져야 될, 반드시 가져야 될 주성분입니다. 성분 미달의 인간, 불효자, 그거는 성분 미달입니다. 그리고 효도는 삶의 기준입니다. 부모를 잘 섬겨야 그 집구석이 잘 되기 때가 있어요. 부모를 멸시하는데 형제간이 잘 될 수 있나? 부모를 멸시하는데 어떻게 집안이 되겠습니까? 말도 아닌데. 아야 부모에게 잘못할 생각 아야 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부모를 축복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효도가 왜 축복이라는 사실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 다 요셉의 형입니다. 요셉의 형님인데 그 요셉의 그 모든 형제간들이 12지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로 형성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에 등장시킨 하나님의 선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천국에 가면 12문이 있습니다. 12문이 있는데 그 12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성경 펼쳐서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생과 내생에 요셉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렇게 막 이걸 들고 전부 다 보물도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이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대마다 성도들의 개인, 또 가정, 또 그리고 사회, 국가, 이제 흥망의 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됐다가 팍 찌그러지고, 어떤 사람은 비리비리 하다가 팍 올라가고, 이런 부침이 있습니다. 이 부침의 조종자는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자세를 바로 해야 됩니다. 교회의 자세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이런 분들에게 어울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 하나님 은혜 알면 안 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내가 지금 이 손이 좀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삼일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의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매달리는 요셉이 함께하는 교회, 요셉이와 같이 함께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